자, 오늘은 동성애 시리즈 7번째 동성애 제약과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굳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방금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대로 이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이가 똑같습니다. 자, 정치권이나 종교계나 언론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먼저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신성 모독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나옵니다. 이제 거짓 증인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예수님 때도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소문을 가지고 군중을 동원합니다. 이제 군중들이 막 나와가지고 거짓 소문에 따라서 이제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탄핵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소문과 군중들의 심리를 따라서 검사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을 법정에 기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판사는 재판을 굳게 해가지고 거짓 판결을 내리죠. 이게 예수님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거짓 소문, 거짓 증인, 군중들이 이제 난립하고, 이제 소송을 내고 재판을 굳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똑같아요. 개인적인, 이 땅에서 법을 어긴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 사회는 진실 존중이 없는 거짓과 폭도가 만연한 사회인데 공산주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고 지금의 한국 사회가 거짓과 폭도가 만연한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막 언론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정인이 나오고 어디 뭐 고용태 이런 사람 나오죠. 그다음에 군중들이 막 악을 따라서 행하고 막 재판을 굳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 하나 딱 없애버리는 거죠. 탄핵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이런 거는 지금 차별금지법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인 기독교인들이죠.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거짓 소문을 냅니다. 어떻게? 약자와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자들이다.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이 정의로운 사회는 이런 것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동성애를 제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을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군중을 동원해야죠. 그게 바로 게이 프레이드입니다. 원래 게이 프레이드인데 우리나라는 퀴어 축제라고 그러죠. 퀴어 프레이드. 퀴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뜻이죠. LGBT가 뭐예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네 종류 성소수자라 부르는 사람들이죠.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게이 프레이드의 가장 큰 목적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그걸 하기 위해서 게이 프레이드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 죄가 아니다 하면서 친근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게이 프레이드 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도구로 이제 사용될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사회에서 신앙 문제로 탄핵을 받게 됩니다. 성경대로 동성애가 죄라고 말했다가는 박해를 받는데 이제 벌금을 내든지 벌금 못 내면 징역을 사는 거죠. 그게 이미 유럽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차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본인이 차별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차별합니다. 빛과 어둠을 똑같이 평등하게 꼭 평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차별합니다. 이 차별은 영원하죠.
구원의 여부에 따라서 하늘에서 영원히 보낼 자,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자로 나누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여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차별입니다. 자, 죄인은 지옥에 던져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줍니다. 이 차별이죠. 심각한 차별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오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인은 사망의 지옥에 던져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차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차별을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성도들에게는 많은 보상을 주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한 성도들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이분은 본래 남자와 같은 이치였으나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차별을 받아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함은 아버지 노아에게 지은 죄로 인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차별을 받아서 그의 후손들이 노예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차별의 원인 중에는 죄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서 생긴 차별이 많습니다. 차별받는 원인 중에는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이거나, 이 흑인들의 문제, 다 자기 행동의 문제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째, 인간은 본성적으로 차별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느끼는 것과 보이는 것과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을 무수히 차별하면서 자신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걸 평등하게 어떻게 취급을 해요? 선택 그 자체가 차별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차별한 결정체로 이걸 선택한 겁니다. 차별을 했기 때문에 선택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차별을 하지 못하면은 선택 장애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생활을 정상적으로 못 해갑니다. 비정상이 되는 것이죠. 차별을 못하면. 자, 우린 자라면서 학원 선택합니다. 학교를 선택합니다. 직장을 선택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학원을 똑같이 평등하게 취급해요? 큰일 나죠. 내가 한 개 선택해야지. 고등학교 갈 건데 다 평등하게 취급해요? 아니죠.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차별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야죠. 그걸 차별 안 하면 어떻게 다 해? 못하는 겁니다. 그 잘 도시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직장을 따라서 어디가 살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도시를 선택하고, 거기서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모든 선택은 비교 우위를 통해서 차별한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차별을 못한 사람은 선택 장애가 있고,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차별을 없애라는 이 자들의 마인드는 공산주의죠. 자, 중국이나 북한 등은 신앙의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차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종교들이 차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선택이 없잖아요. 그저 이전에 선택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에 살아야 됩니다. 중국은 내륙에 사는 자들이 중국 국내에서조차 불법 체류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해안가 살기는 사는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 바로 추방입니다. 그게 거주 이전의 선택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국민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살고 있는 반인륜적인 전체적인 국가죠. 자국민을 식민지에 잠그는 거예요. 자국민을 불법 체류자 잡는 겁니다. 아니, 저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티벳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선전성, 복건성, 선전 이런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 그거 이제 묵인해주죠. 그건 뭔가 반정부 시위라고 문제가 있다. 그럼 바로 추방합니다. 거기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국민을 식민지로, 자국민을 불법 체류자로. 대한민국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어디가 살 수 있잖아요. 외국인이 여기 불법 체류하는 게 문제지.
조선시대 똑같죠. 조선시대는 우리의 동족을 50% 이상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게 동족을 식민지로 삼고, 동족을 노예로 삼고. 중국,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성리학이라는 유교가 이슬람 탈레반보다 더 악한 거예요. 중국의 그 유교 아래서 자국민을 식민지로, 자국민을 불법 체류자로. 이 고려시대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조선시대 들어와가지고는, 자국민을 노예로. 그런 거 심각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 되어 있죠. 이방인들을 삼아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진짜 아주 불합리한 왕입니다. 세종이 왜 뛰어난 왕이냐? 사대부만 좋게 만든 왕이죠. 사대부들이 칭찬하는 왕이 세종입니다. 세종 때 그 노비에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보통 외국인인 사람은 노비나 뭐 귀족이 결혼하면 그 아이는 뭐 귀족이 되든지 아니면 평민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수한 나라들이죠. 로마 같은 나라들. 근데 조선 세종 전에는 안 그랬는데 세종 때 법을 개정했죠. 노예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무조건 노예가 됩니다. 한쪽이 노예면 무조건 노예가 됩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한쪽이 기종이나 양민이면 기종이나 양민 높은 쪽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얼마 안 되던 이 노비들이 갈수록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비 여자가 낳은 애는 무조건 노비가 되고 뭐 노비 남자가 낳은 거 한쪽이 노비면 노비가 되는 거고 창녀가 나면 무조건 창녀가 됩니다. 이 혈통입니다. 그런 나라가 조선밖에 없어요.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비인권적인 국가가 조선입니다. 뛰어난 거 없어요, 조선이. 성리학 유교를 받아들였다. 그거는 이슬람 탈레반보다 더 심각한 비인권적인 그런 이념과 사상의 유교입니다. 우리는 이때도 거꾸로 배웠죠. 차별을 못하고 선택을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종의 멍에를 메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경우에 차별을 못합니다. 자기 차별할 그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차별하지 말라,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예로 삼는 건 노예로.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못하게 함으로써 선택을 못하게 하고 한마디로 자유를 억압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신앙과 사상 등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하나님은 이 신앙에 대해서 선택해라. 선택하면 선택한 것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은 선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이날 택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율법 안에도 생명과 사망을 주고 복과 저주를 주고 너희들이 생명을 택하든 복을 택하든 저주를 택하든 사망을 택하든 택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안 줘요. 딱 앞에 놓고 너희가 택해라. 이제 선택은 결국 내가 이걸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건 차별했다는 겁니다. 차별을 통해서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는 선택금지, 자유금지입니다. 자,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택을 통해 차별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권리가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을 통해서 다른 걸 차별하도록 한 겁니다.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기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째 성경에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자, 기도금지법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죠. 자, 다니엘서 6장, 한번 다니엘 6장 4절부터 9절, 6장 전체를
읽으면 좋죠. 거기에 이제 다니엘을 탄핵하기 위해서 기도 금지법이 제정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믿는 신앙금지법 같은 겁니다. 다니엘을 탄핵하기 위해서 기도금지법을 만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탄핵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여기 찬성한 사람들은 맛이 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자, 제가 4절 읽고, 또 교독을 읽읍시다. 나머지 5절 읽고, 6절 읽고 7절 이런 식으로. 자, 제가 4절 읽습니다.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5절 읽으세요. 그때 이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하고 6절 이에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하리되 다리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모여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4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혼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입니다. 8절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수에 도장을 지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수와 칙령의 도장을 찍으니라. 예. 자, 여기에 다니엘을 탄핵하려고 했는데 고소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허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네.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걸 역이용해야지.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만, 그것도 긴 것도 아니에요. 한 달 동안만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청혼을 이제 얘는 청혼 요구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또 기도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못하도록 법을 딱 찡어버린 겁니다. 다리오 왕은 쏘간 거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역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못하게 함으로써 다니엘을 탄핵하도록 한 겁니다. 차별금지법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을 탄핵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역이용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의 그 기도 말씀을 역이용해버린 거죠. 하나님 기도 못하게 하자. 동성애가 죄인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 못하게 하자. 그 성경 말씀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역이용하여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게 차별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을 탄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향해서 기도 금지법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못 숨기도록 한 것이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차별금지법이라는 올가미를 씌움으로써 말씀을 못 믿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나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똑같아요. 지금 동성애자들을 죄라고 말 못하게 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을 우대하잖아. 그죠? 그 역차별법입니다. 똑같이 성경에도 가난한 자를 우대함으로써 일반인들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더 챙겨주는 거죠. 동성애자를 더 챙겨서 차별금지법 만들듯이. 자, 출애굽기 23장 3절. 아까 찾았던 출애굽기 23장 1, 2절 다음에 나오는 3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라.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는 정상적인 거야. 죄라고 말하지 말라. 여기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3절에서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라. 호의를 보이면은 이게 차별금지법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대금지하지 말라. 우대하지 말라. 우대함으로써 역차별밖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고 말씀하면서도 약자나 소수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물질로서 도와주는 것하고 편을 드는 것은 이건 천지차별입니다. 자, 왜냐하면
약자나 소수자 편을 들므로써 일반인을 역차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하는데 가난한 도에서 가난한 자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역차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대금지죠, 우대금지. 지금 차별금지법은 우대법입니다, 우대. 동성애자 우대법. 그래서 역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동성애자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약자나 소수자들도 강자나 다수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가난한 약자라고 해서 재판에서 호의를 베푸지 말라.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분쟁이 생기면은 가난한 자 편을 듭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은 세입자 편을 듭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된 판단이 아니라 어느 편을 드는 거죠. 여자와 남자 분쟁이 생기면 여자 편을 듭니다. 여자라고 뭐 다 약자가 아니죠. 소수자가 아닙니다. 백인과 흑인의 분쟁이 생기면 흑인 편을 듭니다. 미국 같은 사회는. 똑같은 사실을 놓고 정상적으로 분별을 못 해내요. 이게 우대법이죠, 우대. 약자 우대법. 한국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이 약자 우대법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역차별 당하는 겁니다. 약자를 우대하게 되면 평범한 사람이 역차별을 받고 도리어 불평등이 생깁니다.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불평등법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한국에서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불평등법, 역차별법입니다. 역차별법. 더욱이 하나님과 성등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신성모독법, 제약장려법이죠. 예,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프레이더, 뭐 법적인 내용들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거죠. 동성애 합법화 안 돼 있죠. 법으로서 규정 안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합법화함으로써 역차별하려고 하고 있고 특별 우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동성애 합법화되면 누가 역차별 당하느냐?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이 역차별 당합니다. 특정 제약을 행하는 동성애자들을 특별 우대하는 법이 되는 것이죠. 그걸 특별 우대해버리면 일반인들 다 역차별 당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용어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 안 하고 평등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제나 처벌도 한국만큼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한국 아직 통과가 안 됐지 한국만큼 심하지가 않습니다. 평등법. 한국은 그 법에 어긋나면 완전 난리 치려고 지금 벼르고 있죠.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영국도 평등법이고 여러 군데 평등법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많지만 한국 차별금지법보다는 나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 평등법은 역차별에 대한 의도가 조금은 줄어들게 보이는 내용이죠. 그런데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도 심각한 겁니다. 한국의 차별금지법은 이제 주 타겟이 이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면서 동성애는 합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 문제가 생기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그걸 차별이라고 말하고 그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이걸 처벌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성경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말 못하게 되고 성경을 변경하도록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개신교들은 성경 바꾸겠죠. 안 그래도 지금 개혁성경이 문제인데. 레위기 20장 13절에는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신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동성애하면 죽이라잖아요. 뭐 지금은 죽일 수 없지만 이게 죄라는 거죠, 죄. 이런 말씀을 말 못하는 거죠. 이 말고도 뭐 창세기, 사사기, 또 뭐 열왕기하,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동성애 이야기가 엄청 나와요. 사람들은 성경에 동성애가 어디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냥 나쁜 것좀 당하죠. 자, 사람의 사상에 의해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이라면 이제 진리가 아니죠. 자, 차별금지법을 적용할 경우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럼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반공산주의, 반김일성을 토대로 세워진 국가인데 차별금지법 해석에 따르면은 김일성을 반대하는 것도 차별이 됩니다. 김일성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전통적인 윤리, 가치관, 국가관, 송두리째 허물어버린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심각한 거죠. 자, 매년 해마다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어린이들 교육에도 좋지 못한 이 풍기문란한 게이 프레이드. 그거 난리잖아요. 그거 풍기문란하잖아요. 그런 걸 일반적으로 할 때는 잡아가면서 그때는 안 잡아가는 게 이상하죠. 그는 풍기문란한 게이 프레이드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게이 프레이드를 안 하죠. 퀴어 프레이드를 하죠. 자, 동성애를 친근하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건 친근하게 우리가 같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프레이드 하는 거예요. 군중 동원이죠. 기독교인들의 동성애를 제약한다. 거의 선물 내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 번째, 이거는 죄가 아니야. 우리하고 친근하게 지낼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 프레이드 중에 제일 큰 게 요구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합니다. 군중 동원하는 거예요. 군중 동원. 게이 프레이드가 거짓 소문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군중 동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국민들은 차별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자고 하니까 참 좋은 법이네. 차별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속는 겁니다. 거짓 소문을 내고 군중을 동원하고 국민을 선정선호시키죠.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은 이제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기독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면은 반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성애자들도 그렇고 동성애자들에게 쏘가버린 일반 국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자기가 역차별 받을 걸 모르는 거예요. 동성애 단체들은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반동성애자들을 아주 고발해가지고 혼내주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이런 데 그런 거 올리면 다 고발해. 그 고발해서 그런 겁니다. 삭제되는 것들이. 자기들 귀에 거슬리는 것들. 이제 그런 걸 자기들 경영 방침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고발하면 삭제하는 거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뭐 하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어기면 이제 벌금을 물리는 처벌을 할 가능성이 많죠. 벌금 못 내면 어떻게 해요? 징역 가는 거죠. 징역은 이제 감옥 안에서 노역하는 거죠. 그 벌금 액수만큼 일당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게 막아야 되는 거죠. 험정력을 사용하는 독립침례 교회 중에서 동성애 반대 시리즈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올리는 교회는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설교 중에 거기 나오는 구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약하고 어떻게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말을 할 뿐이지, 이게 이제 내처럼 한 10강경도 시리즈를 쫙 성경을 다 통틀어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반 반동성애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뭐 학생인권 조례, 페미니즘, 뭐 젠더 이런 가지고 이제 쭉 올리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윤리가 기초지, 성경도 인용을 하죠. 그렇지만 이 성경의 기초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퀴어 프레이드를 참여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관련 법안에 대해서 발의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많이 동성애자들과 퀴어 프레이드를 지원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2019년 6월 올해죠. 서울 퀴어 프레이드에 대한민국 집권 여당 민주당이 참여했습니다. 그 집권 여당이 참여했다는 것은 정부 주도를 한다는 겁니다. 자, 김민석이가 단장이에요. 김민석이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상대로 서울 퀴어 프레이드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했고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거의 안 갔어요. 이제 일반 당원들만 간 거지. 근데 국회의원까지 가면은 한 오해를 사죠. 야, 너가 앞장서 거짓 아냐? 국민들은 아직 반감이 많아요. 대다수 국민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뒤에서 지어만 하고 안 가는 거지. 직접적인 비난을 받기 싫어가지고. 이게 다 속임수입니다. 그 다음 2018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섭이라는 의원이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이거는요, 정치권이나 정치인이 뒤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치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박땡땡이 있죠. 대놓고 어떻게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장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를 후원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 프레이드 하면 돈이 엄청 들어가죠. 그거 부스 차리고 하면 몇 억씩 들어가요. 물론 사람들은 다 자원봉사자들이겠지만. 그럼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 이건 정치권이 기업들을 이제 압박해가지고 돈을 후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 요건 다 드러나 있죠. 대부분의 외국의 큰 유명한 기업들은 이 동성애 행사, 게이 프레이드 행사에 다 후원합니다. 다 또 이 정부에서 압박을 해서 그런 거죠. 물론 스스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째 동성애 관련 발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국민일보 2019년 12월 18일 날 기사에 나온 건데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동성애 옹호 등 어정활동에 앞장선 어원들 누구냐? 동방년이 뭐냐면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동방년인데 여기에서 동성애 옹호 어정활동에 앞장선 정당과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죠. 이는 이미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활동을 이제 주로 정의당이 선두에 서서 책임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이런 활동을 앞서서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 지지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위성정당입니다, 정의당이. 야, 너가 좀 그 일을 해라. 우리는 좀 덜 욕먹게. 그죠? 그래서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인 것이 국민들로부터 오게 되는 이 지탄을 좀 자기들은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방패막이로 정의당 분리를 다 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제 추측이지만 실제 그런 겁니다. 정의당 한마디로 뭘까요? 행동대원이죠. 자, 동반년 발표에 따르면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에 가장 힘쓴 정당이 무슨 정당? 정의당. 진보 정의당이죠. 그거는 정확하게 태보풀이당입니다. 자,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인데 6명 100%가 동방년이 지목한 악법을 발의했습니다. 동방년이 어떤 법안을 악법을 했는지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관계없이 발의한 것. 국회의원으로 법안을 마음대로 발의하죠. 자, 더불어민주당은 129명 중에 109명이 이제 정의당이 발의한 그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나섰습니다. 발의자가 있어요. 그 최고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공동 발의로 이름 올립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84%가 공동 발의자로 나섰습니다. 행동대회는 정의당이야. 그러니까 너 발의하면 우리 발의자 이름 올려줄게. 그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은 28명 중에 18명, 64%가 참여를 합니다. 이제 발의자가 있고 공동 발의자가 있고 참여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순서가 다 다릅니다. 격이 제로 따지면은 정범, 공범, 그냥 이제 방관자 되는 거죠. 그죠? 이게 64%. 이게 정의당은 100%입니다. 동성애 관련 발의, 법안 발의. 통과 무관해요. 민주당 84%. 이제 발의 공동 발의입니다. 이게 이제 나쁜 거. 이제 바른미래당은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64%. 그럼 자유한국당도 참여합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사인 좀 해달라고 사인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리석은 짓이지. 25%입니다. 108명 중에 23명. 그러니까 정의당이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합니다.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이 참여자로 이름 올립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이제 동참을 하는 겁니다. 제일 뒤에서 이제 떨떨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발의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발의자, 공동 발의자, 참여, 동참을 구분하게 되면은 정의당이 제일 나쁜 짓을 하고, 그 다음 민주당이 뒤에서 어싸어싸 해주고, 바른미래당은, 그래, 하냐, 그래 하고, 자유민주당은, 그래, 약간 이름 올려줄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이게 공동 발의가 문제예요. 어리석게 참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동반연, 동성애 반대 국민연합과 한동협,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한동협이죠. 이 두 단체에서 2019년 12월 17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방금 내가 말한 이걸 발표한 겁니다. 어떤 내용을 발표하느냐. 양성평등과 가정, 종교의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정당과 국회의원 12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건 아까게 어떤 법을 발의한 자들이 이제 정의당 6명, 공동발의자 민주당 몇 명, 참여자 무슨당 몇 명 이러겠죠. 그건 이제 전체 국회의원 상대고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12명이 나오는데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의원 태보 불의당 4명 3분의 1입니다. 그 단체 민주당 쪽수가 많으니까 6명 현재 바른미래당 2명 이 제일 활동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유한국당은 떨거지로 그냥 아이고 뭐 이름 올려놓으니까 그래 아직 못해서 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정의당 6명 중에 4명 심상정, 이정미, 김종대, 윤수왕 얘는 정신 나간 애들이죠.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숙, 전충수, 권태섭 이거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죠. 금미혁, 박정, 김상희. 바른미래당의 신용현, 이찬열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동성애 낙태 옹호법 발의 활동, 양심, 포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개적 발언, 동성애 낙태 지지 행사 개최, 키회 행사 참석, 반윤리적 법안 50개 발의 이력, 얘들이 12명이 제일 열심히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정의당과 민주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의 기준과 성도의 현실적인 적용이죠. 동성애 및 성소수자 인권을 운운하면서 발의되어진 법안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탄의 속임수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지금 강한 미혹을 보내가지고 거짓말을 믿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성도 중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자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성경 구절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건 제가 아닌데 왜 성경은 제라 할까?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없는 거죠. 자, 사탄의 미혹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날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하는 자들이죠.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부분들을 레위기 20장 13절을 위시해서 다수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이 삭제되지 않은 이상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에 정부와 기독교인들과 수많은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들과도 대립과 갈등이 날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기독교인들만 일어나도 안 돼요. 제정이 안 돼요. 다수의 기독교인이 침묵합니다. 그거는 그 국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정되기 전에는 그걸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입니다. 1,000만 명이 소리 내보세요. 제정 못합니다. 국회 이번에 1만 명 가니까 샷다 내리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응? 상정 못해. 문 닫고도. 응? 동성애 차별금지법 처리하겠다. 1만 명만 가보세요. 기독교인 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거 당장 내려요.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정의당이 옳다 생각하고 민주당이 잘한다 생각하고 이건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동성애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발의를 하는 정의당,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당선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나의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야 됩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말씀으로 나의 믿음의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 투표에서 동성애 옹호 오정 활동에 앞서고 있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정당과 의원 또는 최소한 침묵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투표로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게 믿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개념 없이 내가 이 당 좌 찍어주는 건 믿음 행위가 아니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정말 차별금지법에 대한 중요한 통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안 찍어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동성애가 되기 때문에 동성애와 관련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최소한 침묵하고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 쪽에 찍어주는 것이 그 말씀에 따른 나의 믿음의 행위를 투표로 나타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차별하고 선택하는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도록 힘을 해야 되고, 결국 그 통과는 국회에서 합니다. 지금 지방의회, 시청에서 뭐 양성평등 조례 만들지만 지방사무회는 그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 그 위법입니다. 그거 다 위헌입니다. 위헌. 시도에서 인권조례 만드는 거 있죠? 인권에 관련된 모든 것은 국가사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학생조례다, 뭐 도나 강력단체나 기초단체 이걸 다 만들고 있어요. 그 원칙적으로 위헌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썩었기 때문에 위헌 심판 청구를 내놔도 합헌이라고 지금 판결을 내고 있잖아요. 이게 거짓된 사회고 폭도 공화국의 형태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